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대단줌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께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 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라고 시작하며 대만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해 말씀합니다. 대만은 창세기 36장에서 처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창세기 36장 15절 말씀을 보면 대만은 에돔의 후손 가운데 족장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대만은 에돔 지역의 주요 도시의 이름이 되었고 특별히 지혜가 뛰어난 지역으로 언급됩니다. 욥기 말씀에서 욥을 찾아온 친구 중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대만이라는 곳은 지혜가 있는 도시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러한 대만에 지혜가 없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 한 절 안에 두 번이나 지혜가 없다라는 것이 반복되면서 대만이 지혜 없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다라고 할 때 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멸망시키실 때 사용된 심판의 심판 단어입니다. 즉 명철과 지혜로 자기 자랑을 삼았던 에돔, 그 에돔이 멸망당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잠언 9장 10절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에돔이 스스로 자랑하는 그 지혜와 명철, 그건 역시 그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에서 출발해야 하죠. 하지만 에돔의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과 또 그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저 자신들을 자랑하기 위한 지혜와 명철이었던 겁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명철하다 한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결국 근본이 없는 지혜이며 명철이기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됩니다. 마치 기반이 부실하여 조금의 흔들림에도 무너져버릴 건축물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지혜와 명철은 그 말로에 심판과 멸망이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8절 말씀에 드단이라는 표현은 창세기 10장에 처음 등장하는 구스의 아들입니다. 또한 에스겔서를 보면 그들은 상거래에 유능한 자들이며 그들이 국제 정세에 밝았던 자들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에돔 영토에는 직접 속한 지역은 아니지만 에돔의 통치권이 미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에서의 재난이 드다에 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은 직접적으로 에서를 언급하면서 에돔의 시조에게서부터 이미 여호와의 심판이 미치게 되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에서는 이삭의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그 장자권을 팔아 넘김으로써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을 박탈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서의 재난이었죠. 그 결과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9절 말씀에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또다시 언급되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이 나라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10절 말씀과 같이 이 심판은 전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으로 행하는 것이기에 결코 숨길 수도 피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들을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아와 과부들은 다름 아닌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고아와 과부는 당시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자들이나 에돔은 그러한 자들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러한 고아와 과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돔은 자신들의 지혜와 명철로 스스로를 자랑하였지만 정작 그들 안에 참된 공의와 자비가 없었습니다. 고아와 과부들을 버리고 업신여기는 그러한 사회의 악을 행하던 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버림받은 그 연약한 자들을 거두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는 스스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걸 말씀하는 것이죠. 에돔의 지혜에 있다 하는 자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지만 그와 반대되는 버림받은 자들, 고아와 과부들은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은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몸을 숨기려는 자들은 결국 심판과 멸망의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의지하는 자는 비록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방법임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에돔은 자신들의 지혜를 의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자신들의 요새를 의지하였던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에돔은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요 독수리같이 높은 보금자리를 가진 자로 묘사됩니다. 즉 에돔이 위치한 곳이 지리적인 요충지로서 그것이 마치 자신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라고 자부했던 것이죠. 실제로 과거나 지금이나 물리적인 전쟁에서 이 지리적인 요인은 승패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전략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듯이 전쟁 가운데 진짜 승리를 주시는 분, 그분은 바로 전쟁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 말씀만 봐도 하나님의 전쟁은 결국 지리적인 전략으로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가, 그것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유리하고 좋고 대단한 것들이 승리의 방법, 비결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참 구원과 승리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랑하는 자에게 그 승리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서도 알 수 있듯이 스스로 높다 여기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예수님의 자비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당시에 비천하게 여겨지던 거지들, 장애인들, 어린아이들, 그들은 사회적으로는 비난받고 멸시당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의지하며 나온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맹인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고 외칠 때 사람들은 그 소리를 시끄럽다라고 질책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 그 외침에 합당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베푸는 길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에돔과 같이 자기 지혜, 자기 명철 또는 자기에게 있는 어떤 유리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만을 끝까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자비와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돔은 자기 지혜, 자기 요새를 의지하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됨을 봅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했던 고아와 과부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오직 주님께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사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연약함과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찾아가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